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5절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세상. 불어로 그 가해자 피해자가 뭔지 모르니까 Le monde où il n'y a que des victimes sont coupables. 그러니까 다 빅팀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라 집에 있으면서 같이 놀다가 보면 꼭 한 명씩은 울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중에 그 어떤 가해자는 아무도 없고 다 피해자만 있습니다. 아무도 다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그냥 다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 온 사방에 피해자만 있지 자기가 가해자라고 말을 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뉴스에 나온 범죄자도 자기가 그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과 죄인들이 만나며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로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자신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며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판단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대상이었던 그 로마 교회도 온통 피해자들로만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듯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분쟁과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너네가 문제다, 너네가 가해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으며 또 서로가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며 비판을 하고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적이라고 말을 하며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며 남을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물론 상대방이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한 죄인만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죄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여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 LA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본인도 이 마약 중독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되었기에 마약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한인들의 치유를 돕고 계시는 사역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한 번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그 선교사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결국 그만큼 마약을 끊을 수가 없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오직 이곳저곳에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만 그들을 치유하는 교회 겸 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늘 부족함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그 중독자들을 돌봐주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을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주며 챙겨주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 센터를 떠나서 마약을 찾으러 가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자신이 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센터로 돌아왔을 때 선교사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결국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선교사님께서 그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섬겨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중독자들을 모두 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분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그 사실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계속해서 이웃들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바로 다음 절을 통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난 싫습니다, 나는 저 사람 사랑하기 싫습니다 라며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또 그 피해를 준 그 가해자도 가해자이기에 앞서 먼저 피해자였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그 마약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중독자가 된 이유는 먼저 그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 구멍난 마음을 메꾸려고 시작한 것이 마약이 되어 결국은 그렇게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마약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권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람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도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 가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면서 어떠한 상처를 받고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러면 안 되지, 뭐 저럴 수 있어 라며 그냥 쉽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식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 잘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내가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부모로서 제 자식에 대해서 내가 과연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아는 것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며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은혜교회를 시작하신 고 김강신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그 사랑의 불꽃 때마다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부모님께서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일찍 이혼을 하셔서 중학생 때부터 집을 나와서 혼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여서 추운 겨울에도 내복은커녕 이 교복 안에 입을 이 러닝 셔츠조차 살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늘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반에 이 반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추운 겨울날 체육 시간이 되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교실에서 수업을 하자고 학생들이 선생님께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며 다 밖으로 당장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에요, 우리 실내 수업하여 실내 수업하자고 하자 화가 난 선생님은 모두 다 상의 탈의를 하고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하시며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반장이었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여 이 윗도리를 벗었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 내의가 없어서 맨몸으로 나가 학생들을 이제 반 친구들을 줄 세워놓고 맨 앞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멀리서 걸어오시는 선생님을 보며 반장인 자신이 이렇게 이 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추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자신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가오자마자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셨고 그렇게 목사님은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 목사님을 발로 차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반장이 되어서 이렇게 반항적인데 어떻게 다른 학생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상의 탈의를 하고 나오라고 했지 언제 내일까지 벗고 나오라고 그랬느냐고 하며 계속해서 모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발로 자기를 짓밟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바닥에 쓰러져서 맞으면서 이 한 가지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가난해서 내가 살 수 없었음을 아셨더라면 나를 이렇게까지 때리지는 않으셨을 텐데, 선생님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사고 싶어도 내일을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알몸으로 있는 걸 아셨다면 날 이렇게까지 발로 때리진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그날 하신 결단은 나는 앞으로 평생 동안 그 누구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리라 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내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하고 또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대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사람도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이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 있죠? 과거에 잘못한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 너 그때 그랬잖아, 네가 뭐 너도 그랬는데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자꾸 들춰내서 말하고 또 말하는 사람. 상대방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내가 그냥 재밌기만 하면 되니까 막 들춰내갖고 계속해서 막 남의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해자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기보다는 그 사람도 피해자였음을 알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보다 더 큰 피해자인가? 예수님보다 더 큰 피해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과연 누가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직 선을 행하셨을 뿐입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 귀신을 내쫓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고 그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시 그 가장 큰 흉악범들만 받는 처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을 이유도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이유도 전혀 없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가해자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이 가해자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해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자로서 우리도 피해자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난 아닙니다. 난 정말 나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완벽한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가해자가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하지 마시고 나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이놈의 입을 조심할 수 있고 내 행동을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이 문제고. 아니요, 나도 가해자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도 나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자가 된 사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내가 가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의 친구에게 그랬을 수도 있고요,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교회 식구에게 내가 가해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당장 버려야 됩니다.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 나는 피해자이기에 앞서 가해자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였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준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준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떻게 이런 나를 이렇게 참아주고 사랑해줬지? 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 같은 가해자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 그래, 너 뭐 했니?
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막 교회를 위해 이만큼 막 헌신했습니다. 내가 헌금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막 잘못된 사회에 잘못된 거 다 지적해서 뜯어 고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 그래 잘했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너 얼마나 너의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걸 물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결국에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하는 이 목적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이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살고 있을까? 자기가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살겠지. 뭐 어떻게 좀 살 길을 찾아보지. 어떻게 저렇게 길바닥에 누워서 술만 마시고 있어? 라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죠. 하지만 그들도 피해자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비로소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만나게 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의 봉다리 사역할 때마다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Dieu vous aime, Jésus t'aime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그런 한마디의 말로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찾아온 이유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말을 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들이 변화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의 안의 변화. 자, 자신들이 이 피해자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구나, 나 같은 가해자도 사랑하여 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작은 불꽃을 하나 전해줬을 뿐인데 그 불꽃이 그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그 불꽃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보다 너무나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해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피해자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며 살기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가해자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피해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 3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때 의인들이 묻죠.
주님, 임금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한 피해자에게 이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보았던 맨 앞에 있던 말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그러므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변의 피해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사랑하다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입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 사랑하는 것 거의 순교하는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싫습니다. 하기 싫죠. 당연히 싫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다가 왔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해자들을, 아니 또 다른 피해자들을 내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순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